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나는 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물론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떤 복면 쓴 사람이 자신이 이 길로 가면 여기서 맞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맞고 또 지나가려면 붙잡고서 도저히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히길래 이 사람을 밀쳐내고 그 얼굴에 복면을 확 벗겨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복면은 열등감이라는 복면이고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를 방해꾼이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98% 정도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 정도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지만 저는 열등감보다는 우월감이 많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우월감이라는 것은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요 흑백으로 구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적을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또는 환경을 판별할 때 흑백으로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결정할 때 잘생긴 거 보고 결정한 거 아니죠? 목사님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적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같은 분류의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고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반대의 분류의 사람에게는 왠지 적대감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게 지금 내 안에 뭔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불안하고 때로는 심장에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봤지만 원인이 없습니다. 다만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있는데 변명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던 그가 행복치유 수양회에 참석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어린 시절에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남자를 기다리던 집에서 여자인 자기가 태어나니까 모든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느끼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억척스럽게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이분법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억울하다. 그래서 남편조차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대상으로 본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어쩌다가 여자가 또 아내가 뭐 이런 말 하면 완전히 집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치유 수양회에서 이 거절감, 상처,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여자 컴플렉스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회복의 행복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가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나는 낮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공통적인 열등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다라는 거예요. 땅도 작고 사람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깊은 열등 의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몇 킬로미터라고 하지 몇 리라고 계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뭐 삼천리, 뭐 그게 꽤 큰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거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에다가 대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올라가 보십시오. 다리 이름들이 뭐예요? 한강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입니다. 근데 진짜 큰 다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대교란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큰 대교는 그냥 금문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한강대교를 한강교를 한강대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세계 사람들한테 뭔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예.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감이 깨끗하게 치유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열등감이 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쓰고 다니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 가면이 뭐냐? 첫째는 감투의 가면입니다. 직분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신 건데 이 직분을 받자마자 목에 힘을 주고 말에 힘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안수 집사님 때는 너무나 교회를 겸손히 섬기던 분들이 이 장로님만 되면 완전 180도가 바뀌어서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이분 안에 여러분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교회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그늘에 숨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교인이 되면 사실은 책임을 조금 안 져도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개척 초기에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우리 개척회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너무 누가 온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는데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큰 교회는 누가 왔다 갔는지, 특별히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오늘 이쪽 기둥에 있는 분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승기였구나. 이쪽 승기 일로 와라. 야, 너같이 큰 애가 안 보인다, 야. 예. 기둥에 숨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왔다 갔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여러분 모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 해서 다니면서 그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들이, 큰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꼭 자기의 신앙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선교지에서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선교사는 아니지만 매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에서 선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작은 교회는 열심히 하고 큰 교회는 안 열심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근데 먼저 큰 교회에 오신 분들이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내가 큰 교회에서 왔어, 너희들 원주민들 내가 돕는 거야, 이거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말씀으로 그거부터 내려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형제라는 것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되네요. 와서 내가 바쁜 데가 와가지고 너희들 도와주고 고마운 줄 알아요. 여러분, 걔네들은 그거 다 알아요. 상처만 받고 그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힘들게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닌다고 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가면을 벗으십시오. 두 번째, 예언자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되려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한국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잘해야죠. 입만 벌리면 한국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성도들 욕하고 직분자들 욕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자기가 예언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언자인 줄 알고 있어요. 이 가면을 쓰고서 자기는 감당 못하면서 능력이 안 되면서 되려 그것이 역으로 약점을 되려 공격하고 있는 예언자 같은 활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열등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 밑에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자녀에 대한 열등감 모두를 십자가의 못에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교환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맡기고 살아야 할 그 열등감을 내가 끌어안고 살면 내 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싫어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몹시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면 몹시 분내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진로를 자기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나를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를 만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계획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행을 여러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여러분 나눌까 합니다. 어릴 때서부터 자랄 때 야 이 개야, 그래서 하도 개라는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라나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떤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개처럼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서부터 그랬죠? 강아지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인데 개의 형상을 자기에게 품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형상을 여러분 안에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여러분 십자가의 밑에 던져버려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등감이 변해서 축복의 기회가 된대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또한 성숙의 기회로 삼은 사람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아니에요.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39살에 그만 소아마비가 와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큰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경제 대공황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던 미국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준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학자입니다. 근데 누가 그 링컨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하나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위대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교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두 번째, 나는 본래라는 컴플렉스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상 지도자 하면 첫 번째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지만 지도자 하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인물로 세워갈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도 한때 우리와 똑같이 열등감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물에 던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궁전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주모가 한번 잘못 휘둘러서 살인자라는 면목을 여러분, 살인자라는 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여러분 처가살이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진한 아주 깊은 열등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자라나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았고요, 살인자입니다. 난 처가살이합니다. 세상이 오염됐어요. 난 늙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게?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학원 가고 연구원 과정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길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분명히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보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 새롭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두 번째 모세의 변명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3장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지존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여러분, 피조된 만들어진 우리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맨날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계획 가운데 준비해냈으니까 너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이 말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 돼. 한마디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진짜 목사인데 와 완벽하게 바둑에 무슨 뭐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한 수를 다 알고 오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안 나가. 세 번째 열등의식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저들이 나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한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물어봐요. 너 손에 집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 놓고 또 얘기하세요. 꼬리 잡으라고. 여러분 뱀의 가장 안전한 곳이 꼬리죠? 아닌가요? 왜 그 안전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머리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 머리가 물으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 해서 여기 물어버린다고요. 그 뻔히 아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잡으니까 잡은 거예요. 예? 믿음 있어야기보다는. 예?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히 순종할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열등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짚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뱀, 사단, 마귀, 지금 애굽의 왕을 주저없이 짚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내 입술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아닌 건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과 이런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모세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꼭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하고 머뭇거리면 아이 답답해 죽겠네. 나 이게 안 다녀. 아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 진짜 좀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야지. 아 진짜 여러분도 아마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못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 열등감 가질만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이니라. 입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말 못하는 자들을 소경을 이게 벙어리를 만들고 또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만든 내가 눈을 열고 입을 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왜 네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야 그래 말 잘하는 니네 형이 있어. 니네 형이 있어. 니네 형 보낼 테니까 니네 형이 대신 너 대신 말할 테니까 그냥 믿고 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붙을 거고 사람들이 너 따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분명히 사람을 붙입니다. 예수님에게도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전도대들, 120명 그들 퍼져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붙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지간히 그만해야지. 사람이 3번은 거부절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5번이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관도 너 아니래도 얼마든지 쓸 사람이 있어. 한두 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진짜 못해 먹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면 모세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손을 좀 분지르거나 나를 분지러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로 가게 만드시,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절대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지름의 길이에요. 지도자의 능력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실으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서 몰락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것을 교환시켜 버립니다. 잘난 거고 못난 거고 교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다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은 누굴까요? 구약의 사울이 누구죠?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외모와 훤칠한 키를 갖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다윗 앞에서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팍 꽂히는 순간 백성들의 그 소리 앞에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인생의 온 인생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누려야 돼. 여러분 그 행복은 어디 가고 평생 여러분 열등감에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로 변한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은 큰 키도 아닙니다. 몸은 건강하지도 않아요. 걸핏하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자기의 유능한 것도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그 십자가에서 모두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바울은 마지막 여러분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판장 앞에서 뭐라냐,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정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놀라운 이 교환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한 교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쓰레기들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십자가라는 놀라운 교환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열등을 들고 와서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꿔갑니다. 아름다운 자존감을 찾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요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놀라운 이 교환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중보기도 할 때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건요. 진짜 중보자는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중보합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성공자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쓰레기, 열등감을 건강한 정체성으로 교환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내 얼굴 닮아도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교환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모세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점점 담대해져가는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지도 못한 말을 막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 말 못해 해서 야, 니네 형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이 대신 얘기했는데 점점 아론을 밀어내고 자기가 나와서 막 해요. 막 자기가. 예?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열등감을 밀어내서 성공적인 자아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많은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너는 아느뇨? 갈대처럼. 예, 시몬.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뭔가 확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어다 놨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죠. 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너를 죄를 탓하지 않겠다.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깨끗한 딸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숨겨있는 정체성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교환과 자존감의 혁명이 경험되면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소리가 들려져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오늘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민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민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원민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원민이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원민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만 봐도 막 눈에서요 막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보는데 기뻐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남자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여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거절감을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버림받았다라는 거절 감정을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수없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필요로 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을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 자신도 늘 말하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웃에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나깨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자를 발견한 사람,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자아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의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열등의 조건을 긍정의 조건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건설적인 여러분 그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뭐 꾸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열등한 조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점이 있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 모습대로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본 뒤에 그 다음에 주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사람이었구나.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열등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걸 한풀이 하듯이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몰아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열등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놀라운 교환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구나. 얘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약점과 허물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던 그가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헛된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 의식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는요, 원래 또래 이렇게 비슷한, 저희도 학생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제가 키 크구나, 제가 공부 잘하구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비교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비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79억 인구 중에서 나는 나예요. 나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온 인생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수십억 수만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에서 나는 나라는 거예요. 아주 희소 가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품절이에요. 요즘 요소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희소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품이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2명만 믿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련회 강사님들이 당신이 작품입니다 하면 나 아닌데 입에서 이 아멘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심정 다 알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작품입니다. 그래 나다, 내가 작품이다. 여러분 그러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한 정체성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사람, 그 현실, 그 말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등감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98%라고. 아니 2%도 우월감, 잘못된 열등감이라고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의 인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성공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숙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로. 아니 오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모세가 그 자리를 여러분 탁 털고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약간은 억지로 끌려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그 열등감이 극복되면서 여러분 또 다른 남자만 60만이란 여자가 있으면 거의 300만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또 다른 여러분 애굽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본래 열등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요,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딱 깨우쳐줬어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오늘 준비했네. 이 9시 예배 때는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5번에 걸쳐서 끝까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뭐 했어요 계속 아마 놔뒀으면 5번 아니라 50번, 500번, 5000번, 5만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요셉의 하나님, 그 계속 왔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너 내게 나타난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못지않는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자신에게 느껴지니까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열등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목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가장 소망해야 될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 못지않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열등한 내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기만 해도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될 줄 압니다.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원래 있었던 그 형상이 회복되고 건강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의 이 기쁨, 이 평안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도 누구 하나 나를 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비록 내게 하나님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너가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기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아래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